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 정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 의지하셔서 박의건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연속설교 36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절벽 끝에 다다른 기분이나
그런 상황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여정에 어디쯤 계신가요? 물론 지금 있는 장소는 선교교회 2층 예배당에 계시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인생길,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삶이 어떤 상황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인지 절벽 끝에 다다랐는지 혹은 깊은 숲속이나 넓고 푸른 초원, 광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또 누군가는 반대로 굉장히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각자 여러분이 처한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엔게디 광야는 가파른 절벽과 바위들로 이루어진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와 은신처로 삼기 좋은 곳이면서 특이하게도 이곳에 드렴소가 많아서 드렴소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엔게디라는 이름의 의미는 드렴소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드렴소들이 많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다 보니까 엔게디, 드렴소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엔게디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자의 길에 있습니다. 엔게디라는 이 거친 황무지 절벽과 바위가 가득한 광야에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는 도망자의 길 가운데 그가 그럼에도 믿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는 이제 추적자의 길이죠. 그래서 왕궁에 거하며 왕의 자리에서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인물, 이 한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 없이 걸어간 그 길, 그렇게 우리가 두 사람의 길을 비교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절벽 끝에 다다른 것 같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고 또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실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제 그일라에서부터 10광야 숲을 그리고 아라바의 마온 광야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도망자의 길, 그 가운데 이 마온 광야 바로 직전에서는 사울의 병력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거의 잡히기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블레셋이 침략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였고, 그래서 사울은 곧바로 블레셋을 치러 갔고 다윗 역시 잡힐 뻔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져서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온 이제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로 사울은 이제 3,000명의 군사를 택합니다. 다윗의 사람이 600명으로 이야기되는 것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5배 정도 되는 인원인데, 여기서 이제 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정예 병사, 많은 군사 중에 추려서 정예 병사를 뽑아서 택하였다, 그런 병사들이란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3,000명이란 숫자도 많은데 그 3,000명은 수많은 군사 중에서 추린 정예 병사로만 이루어진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 드렴소 바위라는 쪽까지 왔을 때 이제 막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이제 뭐를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이제 때가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급하게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을 두고 전문 용어로 이제 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 소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설교의 내용과 전하려는 주제에 있어서 좀 너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아쉽지만, 아쉬운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사울이 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은신처 삼고 있었던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문장상, 그 문법상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은신처였는데 그곳에 일을 보러 들어간 사울을 역시 또 그의 사람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바로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다윗을 말하죠. 당신에게 너의 원수를 내가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날 잡았네요 하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가서 조용히 몰래 사울의 그 겉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이유는 이제 7절 이후 8절에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 우리가 볼 땐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나? 거의 뭐 죄 아닌 것 같은데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동에도 마음에 찔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로 삼으신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그런 의미로 막 이야기하고, 사울, 여기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사울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으니 너희도 그러니 사울을 해하지 말아라라고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분에 사울은 이제 일을 잘 마치고 굴에서 나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의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까지 손,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굴 밖으로 나간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런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자신의 손에서 떠난 원수이죠. 자신의 손에서 떠난 그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은 사울에게 이제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면서 왕에게 어떤 위해도 어떤 해도 내가 가할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놓고 항변하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그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겉옷자락만 자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굴에서 나온 사울을 향해 소리칠 때, 이야기할 때 나의 주 왕이여 하고 부르면서 멀리 있는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은 어째서 내가 당신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굴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어도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울의 사위죠, 다윗은. 그래서 충분히 호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사울도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아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아, 그렇게 다윗을 부르면서 잠깐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의 돌이킴, 이 돌이킴은 정말로 아주 일시적인 잠깐의 뉘우침으로 결국에 이 관계는 다시 또 깨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당신이 본다면 내가 나의 손으로 당신에게 왕에게 행한 죄, 악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아셔야만 합니다 라고 막 이제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나를 반역자로 몰고 있고 나의 생명을 찾으며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으니 이렇게 막 나의 억울함을 제발 알아주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그런데 할 말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왕과 저 사이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역개정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약간 좀 협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맥락 가운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성향도 그렇고 옷자락을 무슨 인질처럼 붙잡고 내가 너 죽이려면 진작에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어차피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내 손으로 해할 필요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관, 심판자가 되셔서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랄 뿐이지 나는 당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쭉 이렇게 길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다윗이 나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3,000명의 이 정예 군사에게 당장 명령해서 야 다윗 저기 있다 하고 가서 잡아 하면은 다윗은 곧바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자비를 베푼 것도 맞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은 왕과 도망자, 다윗과 사울의 병력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사실 어떤 협박이나 자신의 어떤 뭔가 의를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손으로는 안 죽일게요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에게 나는 해를 가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손은 당신을 향하여서 해를 가할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이제 옛 속담을 인용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옛 속담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너 죽을 뻔한 거 한번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보자 잘 지내자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그러니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자이니 왜 이 작고 하찮은 자를 그렇게 자꾸 쫓으려고 하시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끝없는 억울함에 대한 항변일 뿐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나는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는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자인데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5절에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주시고 왕과 나의 사이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신의 사정을 살펴서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라는 내 바람은 오직 하나 정말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긴 호소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반응을 보실 텐데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려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교독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혹시 상관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 지금 비슷한 이야기들 한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 엄연히 다르긴 하거든요. 이 차이를 아시나요? 상관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또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전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설교에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 가운데 그가 인과관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관관계, 선후관계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 사고와 틀에 빠져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는 흔히 소설 쓴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하는 모습이 사울에게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뭐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결국 그 삶의 주권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주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권의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막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이 사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표면적으로 그냥 말씀만 우리가 가볍게 읽고 볼 때는 17절에 이야기할 때 다윗이 선하고 의로운 거 맞습니다. 말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겨주신 것도 거의 그런 상황 같은 것도 맞아 보이고,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맞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하나 맞는 말들이긴 해요. 어느 누가 자기 원수를 평안히 보내주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누가 그러겠느냐 하는 이야기들, 이어지는 축복의 말들까지 굉장히 말은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고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흔히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 저는 그 표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멀리서나 어디 다른 곳에서 찾을 것 없이 우리들 자신, 나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뭔가 번지르한 타이틀만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중심과 본질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선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착한 일을 했구나, 사울을 그냥 보내줬네 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그가 선하니까, 제가 죄를 안 짓는구나, 사울을 살려주는구나, 그런 것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이 그것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실 거야 라고 그래서 선을 행한 것도 그의 목적과 이유는 아니었죠. 다윗은 오직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던 것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였지 다른 무엇이 없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나라,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서 견고히 서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착하고 훌륭하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는 것도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완전하신, 홀로 계시며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모인 공동체, 우리가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또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세상 표현으로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신 경우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섭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나왔던 표현을 빌려서 인용하자면, 우리는 아까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도, 우리의 삶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생,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느 곳에 그 어떤 때라도 단 한 뼘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티끌만큼도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은 그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성도 교회인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성도와 교회된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주님의 것이며 우리 삶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닌 엄한 것, 헛된 것들, 세상 것들 붙들고서 놓지 않고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협상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며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부질없는 노력과 애씀과 헛되고 헛된 수고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무언가 더 붙들려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뭔가 바꿔보려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 초반부에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원수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너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경에 사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뜻 분별하기를 힘쓰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행할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며 그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도망다니기에 바쁜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다윗이야말로 사실 정말 잃을 게 없는 위치였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자신은 그냥 도망자의 신세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러는 와중에도 도망자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세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다윗이 그 사실을 잊었거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힘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정말 반역하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다윗에게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잃을 거 없는 마음으로 한번 반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열심이 있을수록 빠지기 쉬운 그 함정에 그 죄악의 구덩이에 다윗은 빠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갔어요. 그가 지킨 믿음의 본질은 결국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다윗의 삶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의 손 붙들기를 힘쓰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안에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겉옷자락을 조금 베긴 했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기 위하여서 했을 뿐 다시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도 내가 혹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보여지는 삶과 말에만 하나님을 가져다 붙일 뿐이지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뜻 분별하기를 애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책 펼쳐서 오케이 알겠어 뭔가 깨달았네 좋아하고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 그 말씀의 해석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관점으로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기억하실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또 주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믿음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니고요. 내 뜻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손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손만 붙들고 주님의 뜻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신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이고 완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들 정말로 주님 정말 행한 것 죄밖에 없는 영주를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셨으니 그렇게 주님의 것 삼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하여서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교회되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는 믿음으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 나라는 전 인격,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높은 자리에도 앉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너무 낮은 곳에 넘어져 절망하여 그대로 낙심한 채로 있지도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 선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것이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이 헌금들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가 쓰임받는데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